오늘 새벽에 5시에 전화가 왔어요. 저 병원에 있는데 목사님 시간 되면 와달라는 거였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교회 바로 옆에 있는 집 사람인데 암도 걸리고 또 당뇨도 있어가지고 오늘 자기가 발가락을 자른다 하더라고. 제가 표현하면 다리를 자기가 자른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목사님 시간 되면 와달라고. 근데 정말 뭐 여러 가지 많이 도와줬는데 변화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래 있었는데 와달라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 마치고 또 기도를 좀 하고 9시나 돼서 갈란가 11시 내가 그 생각했다가 오늘 다리를 자르는데 빨리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6시에 갔어요. 6시에 버스를 타고 갔습니다. 가면서 이제 하나님 가서 예배 드리는데 제가 어떤 말씀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버스 안에서 그 말씀을 생각나겠어요. 어떤 말씀일까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이 네 손과 발이 범죄하거든 잘라버려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모든 발과 손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는 낫다.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떠올려주는 거예요. 자, 가서 그 말씀을 보여주면서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성령님께서 보여주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가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자기 의견을 주장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 가서 이렇게 보여줬어요. 나 이 말씀 잘 안다는 거야, 자기가. 이 말씀 안다는 거야. 오늘 저녁에 가지고 들었는데 자기가 목숨을 앞두고 잘 안 보이는데 성경 일독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런 말 자기가 하더라고. 그리고 아냐면서 이게 이제 반드시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제가 있으면 지옥 간다고. 제가 없어야 천국 간다고. 그런데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사흘 만에 부활해서 예수 믿으면 재산 받을 수 있다고. 그래서 천국 갈 수 있다고. 믿겠냐고 하니까 안 믿겠대. 자기가. 그럼 나 간다고. 나 굉장히 바쁜 사람이라고 내가. 굉장히 바쁜 사람인데 그 사정을 해서 내가 왔는데 만약에 나는 지금 이 모든 활동들 내가 가서 집에 몇 년 동안 집에 도와주고 막 이렇게 잘해준 이유가 형제님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내가 지금 한 건데 안 믿겠다 그러면 내가 있을 필요 없다고. 내가 바쁘다고 가겠다고 하니까 그때 정신 좀 바짝 차리더라고. 탁 차리면서 아니 그거 왜 안 믿냐고. 그래 왜 안 믿냐고. 그냥 믿는다 하면 되는데 그리고 이거 손은지면 낫는데 어차피 오늘 자를 건데 손은지가 기도해 보는 게 낫지 않겠냐고. 왜 안 믿냐고. 이거 11자란 말도 아니고 교회 오란 말도 아니고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거라고. 그 쉬운 걸 왜 안 믿는다고. 참 이상하네. 알았다면서 내가 가겠다고. 자기가 믿겠대요. 할렐루야. 딱 믿겠다라는 그 말이 들어오는 순간 내 마음에 뭐가 생겼을까요? 아비의 심정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 나에게 맡겨진 영혼이다. 이제는 내가 목숨을 바쳐서라도 이 영혼을 꼭 구원을 시키고 천국까지 보내야 된다. 그런 사명감이 팍 불타오르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그 마음이 없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이사야 53장 그 말씀을 보여주면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면 나음을 입었다. 그래가지고 손을 쥐면 낫는다고. 믿냐고. 지금 형제님이 믿어야 된다고. 나는 믿음이 있는데 형제님이 믿어야 된다고. 기도할까요? 그러니까 기도하라. 그래서 손을 쥐고 기도를 간절히 했어요. 진짜로. 하나님 낫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면 나음을 입었습니다. 손원적 병이 난다고 했으니까 믿고 올렸습니다. 낫게 해주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니 썩어가는 그 알고 보니까 다리를 자르는 게 아니고 발목도 자르는 게 아니고
새끼 발가락 하나 자르더라고. 근데 자기가 지금 굉장히 급한 중에 다리 자르더라고. 나는 깜짝 놀래고 갔는데 새끼 발가락 하나 자른다. 거기에 쓰고가지고. 그래도 어쨌든 하나님 이거 치유되게 해달라고. 근데 또 들어보니까 자기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원래 의사 선생님이 금요일 날 자르다고 했는데 내가 그냥 오늘 자르달라 했다고. 자기가. 그래서 이제 기도했으니까 원래 금요일 날 자르라고. 일단은 오늘 기도했으니까 금요일까지 기다려보라고. 반드시 나올 거라고.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 돌아왔는데 자기가 내가 나가는 자기가 배고프다 하더라고. 뭔가 좀 식사 시간이 이제 7시 반 이게 넘어가는 건데 그래가지고 내려가지고 내가 안 물어봐서 뭐 먹고 싶는지. 그 내려가지고 우리 성령님께 성령님 저 그가 필요한 게 뭘까요? 손이 가는 거예요. 커피가 가고 그 다음에 웨하스가 가고 그 다음 빵 2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니까 자기가 이 커피를 너무 먹고 싶었다고 자기가 오는 사람이 없나 기다렸다면서 너무 감사하다면서 마치고 내가 저녁에 다시 오겠다고. 한 번만 가려고 그랬었는데 이제 내 영혼이니까 하나님께 나에게 맡겨진 영혼이 됐으니까 저녁에 또 가지고 막 말씀 다 준비해 놓고 나서 또 부지런히 갔다 왔네. 5시 반인가 갔다 왔는데 출발해서 가서 뭐 이제 커피 3개 사고 그 다음에 과자도 3개 사고 이래가지고 그래 올라갔어요. 그래 또 물어봤어. 예수 믿느냐고. 아이 참 이러다 자기 안 믿어 또. 그 뭐 그냥 이심주 뭐 자기는 뭐 중도라는 그런 게 있는데 아 그러냐면서 나 정말 바쁘다고 저녁에 또 말씀 드려야 되는데 같이 가야 된다고 가겠다고 이제 그래 또 진짜 일단 그래가지고 아니 믿어 그래가지고 영적 기도까지 하고 따라하라고 따라 탁 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다고 하고 그다음 또 다시 기도할 때 아멘 하라고 깨끗하게 나을지도 아멘. 그러고 나서 내가 내일은 못 오니까 금요일에 오겠다고 반드시 낫는다고 믿으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감사하죠. 예. 그런 일들이요 많이 있어요. 오늘도 그 말고도 의시장에 이렇게 갔는데 거기 가서 콩국이 있더라고요. 콩국이 있는데 그냥 들어가서 먹게 됐어요. 먹게 됐는데 진하고 참 맛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콩국이 왔잖아. 식사 기도해야 되잖아요. 사장님 제가 이거 기도하고 먹겠습니다. 하나님 맛있는 걸 가져가면서 이게 장사가 잘 되고 그 무엇보다도 이 사장님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게 도와달라고 아멘. 그러니까 앞에 누군가 앉아 있었어요. 목사님이세요? 전도 안 오셨어요? 그러면서 사장님 그러더니 콩값을 자기가 내줬어요. 할렐루야. 감사하죠. 네, 그런 일들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는데 오늘 하루만이라도 있었습니다. 자꾸 나보고 난 죽었다고 했는데 사람이 나보다 안 죽었다는 척보다가 목사님 뭐 죽은 사람이 뭐 그래요. 나는 확실히 죽었어요. 나는 확실히 죽었는데 사람들이 자꾸 안 죽었다 그래요. 근데 내가 죽었다는 걸 내가 어떻게 하냐면은 난 항상 죽음을 생각해요. 항상 늘 전하고 다른 게 뭐냐면 난 죽었다 계속 뭘 해도 죽었다. 어제도 그 몸이 너무 피곤한 가운데 산에 가야 되는데 죽었다 생각하니까 가게 되더라고. 어쨌든 계속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많은 일을 했지만 계속 죽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송장이면 안 되잖아요. 송장이면 아무 감정이 없겠죠. 죽은 송장이라면 그렇잖아요. 죽은 송장은 아니잖아. 지금 육신을 지금 갖고 있잖아요. 근데 뭐라고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난 죽은다고. 그렇기 때문에 송장과 다르게 살아있는 육이 살아있는 그런 생각들이 막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그걸 처리할 때 올라올 때마다 안 올라올 수가 없어요. 올라와요. 육이 있기 때문에. 그때 계속 내가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죽었다고 하면서 육신의 요구대로 살지 않고 뭐라고요? 성령의 요구에 따라 말씀의 요구에 따라 사는 거예요. 이거예요. 난 이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예수 많이 믿고 그냥 성령 충만하면 되겠지.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내가 정말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또 계속 분초마다 죽는 그 삶을 살 때에 주님께서 저를 쓰신다고 제가 느낍니다. 느끼고 하나님께서 가장 장애가 내 자신이었는데 내 자신이 죽으면 주님의 영역들로 나가고
다 사랑도 나가고 다 나갈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랬죠. 제가 죽었다라고 했을 때 우리 아들이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하는데 아버지 노인사역 해봐요. 노인. 젊은이들은 잘 안 됩니다. 노인 해보세요. 난 처음에는 웃었어요. 그 나중에 생각해보면 내가 죽었는데 그걸 근면하는데 저기 하나님 몫을 수 있는데 그래 좋아. 내가 노인사역 갈게.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니 한번 나한테 기회 한번 안 하겠다 자기 그거는. 근데 이제 그래가지고 해보니까 노인사역을 하려 그러면은 그냥 와가지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식사하고 이것만 딱 하면 될 것 같더라고. 노인들한테는 다른 게 필요 없고. 그래서 이름이 뭐냐면 사랑생명대학 이렇게 짓고 와가지고 찬양하고 그다음에 말씀 전하고 같이 식사하고 그 찬양할 때 예부에 또 좀 작은 목사장 있으면 와가지고 노래도 좀 불러주고 특송도 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다. 수요일 날 11시에 하면 되겠다. 그런 생각했어. 그런데 내 생각은 그런데 성령님이 허락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내가 사모도 말하면 사모도 엄청 일이 많겠죠. 식사를 해야 되니까. 사모도 자기도 헌신하겠다. 내가 죽겠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 말하는데 나는 아직 확신이 없으니까 성령이 말한 게 아니고 아들이 말했고 나는 그걸 그냥 부드럽게 받아들여가지고 해볼까? 어떻게 하면 될까? 그 생각만 하고 있었어. 그러면서 계속 기도해가지고 성령이 감동되면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품었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한적한 글이 이제 끌어오는데 그래 하나님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노인대학 하는 거 어떻게 생각해요? 노인이란 말 빼버리고 사랑생명대학 하는 거 어때요? 그러면서 그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야, 그런 거 나한테 묻냐? 그런 거 나한테 묻냐? 그 영혼 구령하는 거 아니야? 얼마 남지 않는 그 노인들을 복음을 전해서 천국 보내려는 사업 아니야? 그 영혼 구령의 사업 아니야? 그 예수의 사업이구나. 예수의 사업. 그런 걸 왜 물어? 당연하지. 당연하지. 그걸 내가 말해줘야 돼. 다 알고 있는 건데. 그 성령님이 뭐라고요? 하라는 거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하면서 좀 준비를 더 하고, 그래서 조금 기간을 가지고 할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일들이 내가 죽었다, 몰라.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해서 끝까지 지금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죽었다라는 의식이 없었을 때는 내가 죽었다고 결심하지 않고 그리고 나는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 죽어야 돼.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때는 이런 게 없었어요.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이 드디어 운행하시기 시작하는 거야. 우리가 성령님이 운행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안에 있는데 물이 흘러야 되는데 댐이 가로막고 있듯이 내 자아가 막고 있는 거야. 근데 이 자아를 팍 깨뜨리니까 댐이 무너지니까 물이 확 나오면서 예수의 생애를 지원할 수 있고 또 예수의 심장이 나오고 심정이 나오고 능력이 나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회가 부흥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건방. 그런데 우리 교회가 부흥되려면 중요한 게 말이에요. 기존 성도들이 은혜 있게 말을 해야 돼요. 이거는 지금 숫자가 적게 모였지만은 좀 30명 모이고 50명 모이고 100명 모이면 엄청나게 큰 파괴력이 있어 그게. 그래서 이거를 좀 우리가 잘 준비해야 되고 우리 모두가 결단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준 영혼들 한 사람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랑도 하지만 말도 은혜스럽게 잘 이렇게 해서 그런 마음이 제가 강해요. 지금 강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제가 그런 말씀을 잘할 것입니다. 우리 다 바뀌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사랑의 사람으로 사람에게 따뜻하게 말하는 사람, 인사하는 사람으로 우리 다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제가 있다는 걸 아시고 여러분들도 아마 다 적극적으로 협조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러니까 영혼 구령을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뭐 하는 거예요? 영혼 구령하는 그 사업이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될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사람들이 성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영적 3대를 이룰 수 있도록 자아가 없는, 자아가 죽은 그런 사람들, 예수의 성품을 다 가진 사람들이 많아져야 돼요, 먼저.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을 섬길 수 있도록 차원함으로. 제가
저 그래 말했어요. 어디서 말했지만은 우리 실목 교회 실목 목사님 사모님 가운데 가장 죽은 목사님이 누구냐? 도천교회의 박상호 목사님 그렇게 말했어. 왜? 그분이 항상 버스가 넘치면 자기 차로 다른 사람을 태워가지고 항상 가는. 근데 그 총무님이 있는데 총무님이 그걸 항상 부탁할 때 그 사람한테 부탁하는 거야. 다른 사람도 내가 왜 작은 차를 타고 갑니까? 내가 왜 운전하고 갑니까? 불편하게. 그거 하면 김밥도 못 먹는데요. 그런 식으로 막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분한테 딱 말하면 그걸 필요가 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 한 말 없이 하거든. 그러니까 그거는 자아가 죽은 사람이니까 얼마나 위에 총무가 쓰기 좋아요. 맞죠? 그러니까 그대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담임 목사가 만약에 하는데 네 알겠습니다 다 하는 사람이 있다면 뭐예요? 정말 담임 목사 쓰기 좋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쓰기 좋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박상금 선생 말고 나한테 시켜도 내가 하겠다. 감사, 내가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진짜. 박상금 선생만 하지 말고 내가 차를 몰고 내가 다 섬기면 좋겠다. 그렇게 한다면 난 죽었으니까. 이제 전에는 못했지만 지금은 내가 죽고 나서는 하는 거예요. 내가 죽었는데 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내가 쌩쌩하게 살 때는 못하는데 내가 죽으니까 할 수 있는 게.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했어요. 오늘 전화가 왔어요. 딱 총무님한테. 또 새로운 사람이 두 사람 더 왔어요. 목사님이요. 버스 타지 마시고 차를 타가지고 저기 도청교회 가가지고 그 박상호 목사님 차를 타고 오라고. 봉고를 타고 오라고.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네, 총무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수고 많습니다, 총무님. 그렇게 됐어요. 제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증명하려고 하나님만 아시겠죠. 내가 전에 이런 걸 할 수가 없는 사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여러분의 자아가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안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자기 자아로 해야죠. 아니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귀신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아가 사라지지 않으면 귀신이 막 농락하겠죠. 그러니까 안 되죠. 자기가 살아가지고 자기 힘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속에 누가 있다고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주인으로 내 마음의 한 자리, 그 왕의 자리로 그 성령님을 모셨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이제 드디어 성령님이 왕이 되어서 운행하다 보면 우리는요 우리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예수의 생애를 사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반드시 그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시죠? 네, 그 원하시는 분 아멘 하세요. 제인 집사님 원하세요? 오케이. 우리 다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해요. 네, 실패할 수 있고 또 잠깐 넘어질 수 있지만 빠른 시간 내에 일어나가지고 여전히 내가 죽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제목이요 영의 사람, 육의 사람이에요. 늘 듣던 것들이죠, 그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 것입니까? 육신의 욕심에 따라 살 것입니까?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 분명히 말이 있잖아요, 그죠? 육신을 따라 살 것인가? 그래서 육신의 열매를 맺을 것인가? 성령을 따라서 성의 열매를 맺을 것인가? 누가 선택한다고요?
누가 선택한다? 내가 선택하는데 그때 내는 누구라고? 우리 속에 있는 혼이 선택한다는 거예요. 혼 즉 나가 그렇게 선택한다. 여러분, 물질 세계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러니까 물질 세계에서 일어나는, 눈에 보이는 모든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 세계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해됩니까? 그 말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잖아요. 하나님 눈에 보여요? 안 보이죠? 그 다음에 마귀의 그 역사에 있잖아요. 그 역사. 그 역사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거기에 반응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이렇게 있는 우리 눈으로 있지만, 여러분들은 육안의 눈으로 이 물질 세계를 보고 있지만, 그 물질 세계를 움직이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하나님, 천사, 마귀, 귀신, 그리고 인간들의 영, 그 영들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육적으로 나타내 보이는 겁니다. 물질적으로. 여러분, 태초부터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이때 태초는 영원 전 태초예요. 태초부터 계셨는데, 우리 하나님은 삼위로 계시죠. 누구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의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다, 이 말입니다. 예수라는 말은 어떤 사람의 그 인칭 대명사가 아니라 뭐라고요? 프로젝트 명이에요. 사람 창조 이전에 하나님은 먼저 천사들을 먼저 창조했어요. 이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뿌리는 영들이에요. 종의 영들이에요. 히브리서 1장 7절과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였으되, 그랬죠. 천사에 대해서.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영이랑 영, 구원받을 상속자들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랬어요. 삼위 하나님께서는 창조주로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만들고 세팅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다 있게 하시고 어떻게 작동되는가를, 그 원리들을 다, 법칙들을 다 정해놨어요. 그리고 천사를 창조하시되 엄청난 수의 천사를 창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을 조직해요. 그 천사들 특별히 세 구분을 하는데, 하나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천사들. 그 천사들의 수장이 누구라고요? 가브리엘입니다. 수장의 이름이 가브리엘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수호 천사들, 군대, 하나님의 그 경호원이라고 볼 수 있죠. 그 경호하는 천사들의 수장이 누구라고요? 미가엘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들로서 그 천사들의 수장이 이름이 뭐라고요? 루시엘이에요. 그런데요, 그 천사들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탁월한 천사가 천사장 루시엘입니다. 천사 가운데 그 천사장이 세 천사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어뜸된 천사가 누구라고요? 루시엘이에요. 루시엘은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자신이 찬양받고 싶은 유혹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영적인 사람도 하나님께 지정을 가지겠고, 그 의지 가운데 자유의지를 줬어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원해서 섬기는 그것이 진짜 섬김 받는 것이지, 세팅해가지고 로봇처럼 감정도 없이 말하는 그 하나님 받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자유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하는 수용의지와 배타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배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하고 수용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이 예배고 아름다운 예배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자유의지를 줬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자유의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뭐라고요? 하나님은 늘 찬양했는데 사실 찬양해도 자기 기뻤을 거예요. 찬양하면 기쁘잖아요. 기뻤을 텐데도 하나님이 너무 부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찬양받고 싶은 그 자리에 넘어가려고 뭐라고요? 드디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구테타를 일으켜서 뭐가 된다고요? 사탄이 되는 거예요. 그 사탄의 이름이 바로 뭐라고요? 루시퍼예요. 사탄의 이름이 뭐라고? 루시퍼예요. 다시 말해서 루시엘이, 찬양하는 천사장인 루시엘이 타락해서 사탄이 되는데 그 사탄의 이름이 뭐라고요? 루시퍼예요. 자,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이사야 14장 12절 15절 말씀이 나오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없는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별이는 지금 천사를 말해요.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리라. 그러면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주의하게. 저기 놓으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에요. 있잖아요. 저 계명성. 계명성이 새벽에 가장 새벽별 있죠. 그게 목성이잖아요. 근데 그 계명성의 이름이 뭐냐면 뭘까요? 계명성. 네? 저 계명성 이름이 히브리어 성경에 뭐로 되냐면 헬렐로 되어 있습니다. 헬렐. 헬렐인데요. 이 히브리 동사의 원어가 할랄이에요. 근데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저를 보여주세요. 뜻이 뭐냐면 빛나다, 찬양하다, 자랑하다. 이게 지금 히브리 사전에 있는 거예요. 스트롱스 히브리 사전. 뭐라고요? 할랄의 뜻이 뭐라고요? 빛나다, 찬양하다, 또 자랑하다. 자랑하다. 딱 구약 성경에 저 이사야 12장 12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것을 NIV로 번역할 때 킹 제임스 버전이 제일 신뢰하는 성경이죠. 번역할 때 그 할랄을 뭐라고 헬렐을 뭐라고 번역했다고요? 루시퍼. 빛의 천사란 말이에요. 루시퍼. 근데 이게 그러면 킹 제임스 버전이 먼저 번역했냐? 아니요. 옛날에 그 유대인들이 다 헬라가 전 나라를 통치했을 때 살아면서 이들이 헬라 말을 잘했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해야 될 필요가 있어가지고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저 헬레를 뭐라고 번역했다고요? 루시퍼.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사단의 이름이 뭐라고요? 루시퍼가 되었는데 그 뜻이 뭐라고요? 빛나다. 그 다음에 찬양하다, 받고 싶다, 자랑하다. 이 자랑이 진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자랑하는 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루시퍼는 그러니까 사탄, 마귀, 옛뱀, 큰 용으로 불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곧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같이 함께 내쫓기더라. 아까 그 사자들이 뭐냐면 천사들이에요. 이해되시죠? 아까 3대를 나누는데 그 사탄, 루시퍼가 쫓기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타락했는데 루시퍼는 귀신의 왕인 사탄이 되고 쫓겨난 타락한 천사들은 귀신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창조 이전에 교만하여 타락한 사탄, 마귀는 에덴 동산으로 침투해 들어와 하와와 아담을 미혹하여 타락시켰습니다. 여러분 타락한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인간 창조 이전에 그 임시 감옥인 음부에 가둬놨어요. 하나님은 그 음부에 천하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천지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간이 살아갈 모든 환경들을 다 조성한 후에 예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특별히 육을 입은
육신을 입은 영적 존재로 창조했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인간만이 아까 영적 존재가 하나님도 있었고 천사도 있고 사탄, 귀신들도 있었는데 인간은 특별히 육을 입은 영적 존재로 만들었다. 창세기 2장 7절 같이 읽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사람은 영혼육의 존재가 됐다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인식을 잘해야 돼요. 이게 원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사람을 만드는데 이 몸을 다른 말로 뭐라고요? 육신, 육체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는 뭘로 만들었다고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렇게 만든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그 코에 뭘 불었다고? 네, 생기를 만들어줬는데 이 생기가 바로 인간의 뭐랍니까? 영입니다. 이게 뭐라고?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됐는데요. 그래서 결합하면서 몸이 움직이면서 이게 뭐가 생겼다고 했죠? 뭐가요? 혼이 생긴 거예요. 이 혼이 중요한 거예요. 혼이. 이때 혼이 성경에 보면 많은 말들이 있는데 이 혼을요 뭐라고 하냐면 혼 이걸 마음, 생각, 정신 그리고 뭘 가지고 있다고? 지정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혼이에요. 혼 모든 걸 판단하고 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이제 혼인데 이 혼이 만약 영에 영향을 주면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그런 생각도 막 하겠죠. 근데 이 육이 이 혼에게 영향을 주면은 뭐라고요? 육신의 생각들, 불순종하는 생각들, 그런 것들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야고보서 1장 12절에 사단이 어디를 자극한다고? 사단 마귀가 루시퍼가 어디를 자극한다고? 이 마귀가 육을 자극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뭐 할 때 타락할 때도 뭐 했다고요? 선악을 알게 나무를 먹어라. 맛있고 하나님처럼 된다. 지혜롭다. 그렇게 죽지 않는다. 하나님 마음 생각 다른 걸 다 했는데 육에다가 그래서 하와가 그걸 딱 보니까 뭐라고요? 모금직하고 맞죠? 육신의 정욕, 보암직하고 안목의 정욕,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그런 것들이 어디서 생각이 다 올라온다고요? 육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게 누구 역사라고요? 마귀가 자극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자극하는 요소가 어디라고요? 육신이 육신. 육신을 계속 어디 가더라도 육신이 중심된 사람들이 많아요. 화장하고 성행하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육신을 이렇게 자극하는 게 많습니다. 그냥 먹으러 가고. 우리는요 먹는데 왜 먹어요?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몸이 잘 수정을 들어야 되잖아요. 예배 드리고 전도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이럴 때 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먹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목적이 없이 그냥 맛있는 그거 자체를 즐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거 다 마귀가 하는 역사예요. 그러면 이렇게 살면 이 사람은 이제 이 혼을 말할 때 뭐라고? 이 사람은 무슨 사람인다고 이게? 육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핵심이 이렇습니다. 육의 사람. 그러니까 자꾸 육에서 오는 그런 동기부여들, 그런 자극들, 그런 걸 받아들여 가지고 육신적으로 사는, 다시 육신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과 다르게 사는 그런 사람이 육신의 사람인데 그 육을 자극하는 게 누구라고요? 마귀가 자극한다. 그런데 우리 영이 있는데요. 영이 참 영하고 마귀가 싸우면은 마귀가 세죠. 그래서 우리 힘으로 못 이기죠. 목사님이 자꾸 육을 죽여라, 자기 자아를 죽여라 하는데 안 된다.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마귀가 너무 센 거야, 내 영보다는. 그런데 우리 영을 도와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그게 성령님이에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누구냐? 여러분 이게 성령 하나님이 왔다 이거 내 속에 있다 하니까
뭐 그냥 쉽게 생각하죠. 이분은 뭐라고요? 창조주. 그럼 뭐라고? 전지 전능이라니까요. 그런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주면서 뭐라고? 이 주면서 이 생각을 뭐라고요? 생각을 영의 생각, 생명의 생각, 평안의 생각을 공급하는 거예요. 영혼에다가. 여기는 뭐라고? 사망의 생각들을 공급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어제 했듯이 그 마음이 뭐라고요? 이 성령은 우리에게 여기 뭐라고? 선한 마음들 계속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말을 할 수 있는 선한 걸 계속 공급하고요. 이 마귀는요, 이걸 통해서 뭐라고요? 악한 말을 하도록, 악한 것을 계속 쌓는, 그래서 악한 것을 말하도록 한다 이 말이에요. 이 루트가. 정신도 마찬가지고, 의지도 마찬가지고, 지정도 마찬가지고. 이해되십니까? 이게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마귀는 떠나가라 그러고 누구만 사모해야 된다고요? 목사님 어떻게 이겨요? 아무래도 안 되는데요. 그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예수님은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한번. 맞죠? 예수님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믿습니다 이러면 오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은요, 인격적인 거예요. 내가 사모해야 오는 거예요. 내가 뭐 해야 된다고?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성령님, 저 혼자 도저히 안 됩니다. 오셔서 저를 장악해 주십시오. 저를 좀 압도적으로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너무너무 사모합니다. 나 이 죄된 세상, 어두운 세상, 악한 사탄마귀 들끓는 세상에 내가 살 수 없으니 성령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막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주님이 강하게 역사해서 우리 영을 강하게 해서 이 혼을 장악하면 그 사람이 이제 무슨 사람이 된다고요? 영의 사람이 된다. 할렐루야! 영의 사람이 된다. 오늘 그러니까 영의 사람.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무조건 육의 사람이에요. 이해되시죠? 근데 예수를 받아들이고도 뭐라고요? 육의 사람으로 살 수 있고 영의 사람으로 살 수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다 영의 사람이 아닙니다. 육을 죽이고 영의 감동에 따라 사는 사람이 영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를 썼는데 이 쓴 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를 장악하려고 하는 뭐라고? 성령의 소욕이죠. 소유하려는 소욕. 그 다음 뭐라고요? 육신의 소욕 있는 거예요. 이거 두 개 지금 싸우는 거예요. 막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데 우리가 선택하기를 뭐라고? 성령을 쫓아 따라 행해야 되는. 사모하라면 사모. 너무너무 사모하라면. 사모하라는 말은 성령을 사모하는 말도 되지만 육을 어떻게 한다고요? 계속 죽이라는 거예요. 육을. 육의 생각을 죽이라는, 나를 없애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요, 성령의 소욕이 육신의 소욕을 꺾어버려서 성령의 소욕을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영의 사람이 되면은 오늘 그 본문 말씀에 16, 17, 18절에 보면은 뭐라고? 이 사람에게는 율법이 필요 없어요. 뭐가 필요 없다고? 율법을 다 이뤘기 때문에 율법 아래 있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율법이 요구하는 요구를 다 초월해요. 율법이 요구하는 사랑, 공경,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런 형식적인 요구를 뛰어넘어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걸 알고 이게 훨씬 좋다는 걸 알고 자원함과 깊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내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보다도 더 수준 높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살면, 내가 영을 쫓아서 계속 살면 무슨 열매를 맺는다고? 이 열매를 반드시 맺어요. 열매를. 육을 따르는 사람은 그 열매를 계속 맺어요. 맺는데 우리 육신의 열매는 했잖아요. 그 굉장히 한번 본문 한번 보여줘봐요. 처음에 했을 때 그 육신의 열매를 한번 봅시다. 어떤 열매였는지. 맨 앞에 보면 있잖아요. 직접 육체의 일은 육체의 열매예요. 현재안이 뭐라고?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이 분쟁이 분리시키는 거 아닙니까? 분냄, 당짓는 거 분리시키는 거 아니에요? 분열, 다 육신의 열매예요. 분열시키는 거. 근데 절대 분열시키지 않아요. 이단도 육신의 열매라니까요. 영적 열매 아니에요. 육신의 열매예요. 그들이. 투기, 술 취함, 방탕. 이런 열매 맺는 거야. 이런 열매 맺으면 딱 보면 하나님 심판대 가서 이런 열매 맺혀 있으면 뭐라고?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뭐라고?
유업으로 받지 못해.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쫙 나오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뭐라고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우리 삶,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살면서 그런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반드시 뭐라고요? 영혼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따르니까 자연스럽게 맺는 거예요. 좋아요. 그러니까 이 핵심이 뭡니까? 핵심이 뭐예요, 여기서? 자, 이런 걸 제가 했어요. 했는데 핵심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 이게 핵심이겠죠, 이렇게 사는 게. 근데 그보다 더 큰 핵심이 뭐라고? 먼저 죽어야 돼요. 뭐가요? 육이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계속 그랬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육신이 죽는 게 먼저입니다. 내 힘으로도 죽는 거예요. 내 힘으로도 죽이는 그게 성령을 사모하는 겁니다. 내가 육신에 안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걸 하나님 다 본다는 거예요. 저 바득바득하는 저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꾸 실패해도 내 육신을 계속 죽이려고 하면 성령님이 진짜 그걸 귀하게 보고 성령이 충만해서 영으로 육을 죽이게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진리니까 더 이상 내가 절할 말이 없는 거죠. 계속 됩니다, 여러분. 내가 말했죠. 여러분 속에 다 누가 있다고 지금 예수 믿었으니까 한번 거듭났으니까 성령님이 찾아오셨죠? 그 성령님이 전지전능하시다니까 다 할 수 있어요. 내 육이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내 육을 죽이면 나는 뭐라고? 성령의 권능으로 살고 오직 성령이 내면 내가 권능을 받고 그 성령의 영한 영감, 영력, 영권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냥 되는 거예요. 우리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그냥 죽어버리면 그 성령이 왕이 되는 동시에 하나님의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서 수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육만 죽이면 끝이니까. 죽으면 죽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믿음은요, 지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지식을 말하면 여러분 이걸 받아들이면 이게 믿어지잖아요. 그럼 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 지식을 지금 계속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니까 계속 발전되죠? 이 하는 게. 저도 계속해서 묵상,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준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곳이라도 통달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계속 앞으로 가면 더 자세하게, 더 알기 쉽게 나오리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보다 성령을 모신 우리가 행복자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님 바깥에 있었잖아요. 같이 못 하잖아요. 화장실 가거나 이럴 때는 같이 못 가잖아요. 근데 성령님은 항상 같이 있어요. 너무나 온유한 분이기 때문에 다 참아서 그런 거지. 다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말 조심을 해야 돼요. 핵심이 뭐냐면 말 조심을 해야 돼요. 자, 말은요. 그 사람 우리가 이 지금 뭐라고요? 이게 안나대 이게 혼이 있잖아요. 안 보이죠? 영도 안 보이죠? 근데 말은 우리가 보고 듣잖아요. 이 말이 뭐라고요? 여러분의 혼의 상태와 영의 상태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혼의 상태가 육신적이면 영은 거의 힘이 없고 죽고 병들었고 그런 상태고. 근데 영적이면 이 영이 확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말씀 순종이 되고 이런 사람들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표현이 뭐예요? 마음이 뭘로 다 표현된다고? 말로. 생각도 뭐라고요? 말로. 정신도 말로. 다 말로 표현돼요. 그러니까 말을 조심해야 돼요. 말은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말로서 천하만물을 다 지었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거 뭘로 하나요? 말로 기도하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자. 그 말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선하게 생명의 역사를 한다 이 말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뭐라고요? 영이요 생명. 말이 중요해요. 제가 지금 설교를 뭘로 가서 합니까? 말로 하죠.
이 말이 내 속에 있는 영과 혼의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다. 어제 봤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30절. 같이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 마음이 뭐라고요? 내가 혼이라고 그랬죠? 혼, 심정, 심령, 굉장히 많아요. 우리 간단하게 해서 저는 혼으로 봅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뭐라고? 입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선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무익한 말은 악한 말이죠. 육의 말이죠. 육적인 말이죠. 그런 말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뭘 받는다고? 신문을 받으니 내 말로 어렵다를 받고 내 말로 정죄.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 심판하는데 무슨 말이요 그 사람을 다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말 한마디 들으면 그 사람 스캔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말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이 속이 악한데 선한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속이 악한 선한 사람은 또 악한 말 너무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이 잘못 나오면 깜짝 놀라야 돼요. 내 혼 상태가 잘못됐고 마음의 상태가 잘못됐다는 말은 또 뭐라고요? 내가 영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뭐라고요? 육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죽으면 어디 간다고요? 지옥 갈 사람이다. 깜짝 놀라요. 깜짝 놀라요. 그 다음에 자,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자, 예수님이 얼만큼 엄하게 말했냐면 읽어보겠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말로 심판받았다. 그런데 말로 심판받는데 사실 그 말이 뭐라고요? 마음의 상태라니까. 혼의 상태고 영의 상태라니까. 그러니까 살인 직접 해도 심판받는데 뭐라고요? 노하거나 그 다음에 라가라고 욕하거나 미련한 놈이라고 욕하면 뭐라고요? 지옥불. 그리고 욕을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 사람 혼의 상태가 이미 육적인 사람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맞죠? 말씀 속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14절 보면은 말씀 속에 생명이 있다. 그 속에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요한복음 6장 63절 예수님의 말씀도 뭐라고요?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이 영이요 말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어때요? 요한복음 8장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그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라는 거예요. 그 뭐예요? 마귀는 뭐예요? 거짓말장이라는 거예요. 거짓말만 한다. 이단들은 전부 다 마귀 자식들이에요. 그리고 살인자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그 거짓말이요 진리가 아니잖아요. 사람들 다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말 하면 절대 안 돼요. 무조건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무조건 살리는 말. 다 로마서 6장 8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요. 그렇죠? 육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하는데 그 결국 사망이 자기도 죽고 상대방도 죽는. 제가 여기서 만약에 육의 말을 한다면 여러분 다 죽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을 다 죽이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영의 말을 하면 여러분 사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영의 말을 하면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뭐라고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 뭘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는. 오케이? 그러니까 이 말이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내 말이 주여 믿습니다. 이게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진짜 진실한 말, 진심에서 나오는 말, 그런 말들은 구원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그렇게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려면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들으려면 또 말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해요. 말하는 사람이 살리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살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요,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 한 행주님이 그 연세병원에 들어갔는데 마치고 나올 때가 6시 돼가지고 6시 반에 갔는가 했는데 나올 때 7시 반 정도 넘었어요. 사람들 엄청 많은 거예요. 엄청. 뭐야, 지금 벌써 병원에 왔다고? 이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근데 허름한 옷을 입고 전부 다. 나는 이제 간식을 사러 내려왔을 때거든요. 간식을 사니까 팍 사람들이 꽉 차는 거예요. 나보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 구청에 가는 사람들인데요. 그거 안 가는 사람은 내려달라는 거야. 그게 어디냐면 투석식이에요. 내가 보실 때 투석하는 사람이 내가 보실 때 한 30명 이상 되는 것 같아요. 투석. 얼마나 우리 투석 안 해도 되잖아요. 그 투석을 일주일에 한 두세 번 해야 될걸. 피를 완전히 뺐다가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뭘 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건강해지길 원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영원히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건강해집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 마음이 가난하니까 그 말 하더라고요. 내 말이 지금 살리는 말 맞죠? 지금 계속 예수 믿으라는 말이 계속 살리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면 사니까. 보세요. 말의 능력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 18절 시작.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의 서러운 즉 말이 얼마나 역사합니까? 말로 예수 이름의 말,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하면은 떠나간다는 거예요. 역사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에 새 방언을 말합니다. 새 방언이 어디 나란 말이에요? 그 천국의 말. 여러분이 다른 어떤 언어보다, 영어보다도 방언이 더 좋은 거예요. 내용을 막 살게 하니까 방언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병든 사람에게 믿음으로 손을 쥐어 기도하면 낫는다는 거예요. 그 말의 그런 역사.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말이 사람을 살리고 건강하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다음 많이 있지만 쭉 넘어가고요. 자,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뭐라고요? 죽는. 육의 사람이 되면 반드시 뭐라고요? 반드시 죽어요. 죽어 있으니까 죽은 자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자는 계속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절대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몸을 죽이면, 영으로서 몸을 죽이면 뭐 한다고요?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서 몸을 죽이는 사람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영으로서 몸을 죽이는 사람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의 사람이 되시길 축복. 여러분이 죽어야 여러분 속에 나오는 말들이 생명의 말이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4장 29절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는 항상 어떤 말을 해야 된다고요? 은혜가 되는 말을 해야 돼요. 은혜가 되는 말. 불편한 말 하면 안 돼요. 은혜의 말. 우리 성도들이 서로 은혜스러운 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텐데 그 행동을 요구하잖아요. 요구할 때 말하잖아요. 그때 말할 때도 뭐라고요? 은혜스럽게 말해서 행동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이지. 그죠? 그냥 상처를 주면서 말을 하는 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게 민감하냐면 앞으로 사람들이 많아질 텐데 또 그러신다. 그러지 마세요. 예배 시간에 그렇게 하죠. 경외하세요, 하나님을. 실제 그렇다고 그걸 참으세요. 딱 부인하고 참고 표정 관리를 잘하고 그렇게 하세요. 내가 그 모습을 계속 봤거든요. 네. 진짜 안 바뀌면 안 돼요. 안 바뀌면 큰일 나요. 우리 하나님의 심판받아요. 많은 영혼들 떠나보냅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요, 절대 안 돼요. 우리는요, 어쨌든 그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듣기 좋은 말을 하고 은혜스러운 말을 하라는 거예요.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더러운 말, 육에 속한 말들, 그런 말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라는 겁니다.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반드시. 여러분이 믿음 있는 사람이면 제가 이 말하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말하는 이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32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를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이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뭐라고요? 옳다. 이 내용이 뭔지 알죠? 하나님 마음을 두기를 싫어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욕심대로 행했어요. 그럼 많은 제약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야, 그래도 괜찮아.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 그렇게 지금 한다 이 말 아닙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걸 하면서 괜찮다 하면 안 됩니다. 네? 무조건 순종을 해야지 불순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옳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도 망하고 너도 망하고 교회도 망하고 다 망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말 조심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 4장 16절 시작.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하니라. 자랑 조심해요. 자랑하지 마세요. 자랑은요, 사랑은 자랑하지 않으면 했어요. 자랑하면 상대방 상처받아요. 네? 상처받는다니까. 내 가족이 다 구원받고 다 신앙생활 잘하는데 자기 혼자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그 말을 듣는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렇게 하면은 전부 다 상처받아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제가 왜 지금 숫자가 적은데 이 말을 하냐면은 숫자가 많아질 텐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영향력이 지금보다는 그때가 더 커요. 사람이 많을수록. 그만큼 하나님의 손해라는 거예요. 지금 고쳐야 돼요. 자랑하면 안 돼요. 항상 다른 사람 내가 자랑할 것 있어도 참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저도 자랑할 거 많습니다. 다 말하지 않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내가 자랑한다고 생각되는 분이 있겠지만 자랑할 게 많이 있어요. 말 안 하지 않아요. 여러분 상처돼요. 그거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배려할 줄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다른 사람의 중심에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쓰세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 5장 9절 여러분 다 읽었던 말씀드립니다. 저 읽으면서 제가 이게 발견된 야고보서 최근에 읽었잖아요.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앞에 서 계시느니. 원망하는 거. 서로 원망하는 거. 원망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한다는데 원망하면 심판받는다 이 말 아닙니까? 하나님한테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심판주가 바로 문 밖에 있다는 거예요.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잘못을 발견되지 상대방한테 찾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 백해 무익해. 그게 사실 솔직하게 맞는 말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기한테 유익이 안 돼요. 항상 내가 잘못했다. 자기를 돌아봐야지.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전부 다 니 때문에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가정이 있겠어요. 만약에 엄마 아빠 다 해가지고 가족들이 모여서 서로 막 원망하면 그 가족이 쓰겠어요?
그런 교회가 쓰겠어요? 사탄이 사탄을 들어가면 사탄의 나라가 쓴다 했어요? 교회에서 서로 원망하면 교회가 써요? 내가 입을 닫아야 돼요. 내가 당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그게 안 좋으냐? 내가 막 내가 하고 싶은 다 말하면 그게 좋으냐? 아니요. 영적 상태가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당하고 내가 숨기고 내가 낮은 자세에 가고 겸손하고 다른 사람, 그 사람에게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넘치게 여러분, 여기서요 기쁨이 팍 올라오면요 주체를 못 한다니까요. 나와 하나님 사이란 그런 기쁨을 맛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막 자랑을 하면서 상대방을 또 원망하면서 육을 계속 강화시키는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육적인 사람으로서 그건 안 된다는 거 죽는 거라니까요. 이거는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는 말이에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육의 말의 입에 재갈을 물려야 돼요. 왜냐하면 육의 말은 마귀가 사용하는 말과 같고요, 죽이는 독이 가득해요. 그 야고보서 3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쉬지 않는 악이요, 그랬잖아요. 독이 가득하다 그랬잖아요. 말이 그렇다니까요. 소금으로 고르게 안 같이 하라. 절제하고. 한번 상대방을 한번 세워보세요, 좋게. 그걸 안 되면 훈련을 하세요. 계속 죽이고. 차라리 말을 하지 말든지. 그게 더 낫습니다. 여러분, 말을 바꾸려면은 근본인 뭐를 바꿔야 된다고 아까 우리가 했을 때? 영을 바꿔야 돼요. 귀신의 영이 아니라 성령께 장악당해야 돼요. 귀신이 뭐라고 육을 자극한다. 육에 끌려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에 끌려 사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육을 죽이는 거예요. 철저히 죽여요. 철저히. 지금 죽어야 돼요. 지금 바로 이 순간 죽는 성령으로 죽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사모하는 자는 육을 철저히 죽이는 것입니다. 항상 죽입니다. 아까도 말했죠. 만약에 송장이라면 꼼짝 안 하잖아요. 에? 송장이라면 움직이도 안 하잖아요. 선한 일도 할 수 없고 악한 일도 할 수 없잖아요. 송장이라면. 그런데 내가 살아있거든요. 살아있어서 내가 죽는다. 내 육이 살아있는 사람이 내 육을 죽인단 말이에요. 그럼 육이 계속 살겠어요? 안 살겠어요? 살겠죠.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죽어서 아무런 반응이 없어서 그냥 저절로 그냥 하나님 뜻대로 사라지고 성령으로 사라지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내 육이 있기 때문에 육이 살아난 그걸 계속 죽이는 거예요. 그 순간마다. 지금도 불편한 말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계속 죽이는 그 사람이 육을 죽이는 사람이 그 사람이 영의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이 되죠. 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시겠죠. 여러분이 알 수 있는 사람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이 죽습니다. 그래서 항상 영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가 가득할 것입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합시다. 나는 죽고 주가 살